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입하지 말아라. 출입하지 말아라 하는 일종의 신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여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자, 모세가 말한 게 아니고 누가 말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산모가 자식을 낳으면 일정 기간 동안 외부의 접촉을 피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난 뒤에야 사람을 만나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레위기 12장의 산모에 대한 문제예요. 자, 레위기 12장은 출산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요, 또 생명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느냐. 부정한 몸이지만은 할례를 통해서 정결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원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다시 한번 깨끗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자, 출산한 산모가 뭐 하다고요? 부정하다라고 말하네요. 부정하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부정하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정하다는 의미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 내위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 내위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거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데 이 부정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또 10편 121편에서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뭐라고요? 기업이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고 상급인데 왜 출산한 산모가 부정하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뭔지? 자,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그 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이 출산이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죄악의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죄인이 아이를 낳는 것은 영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그 아이의 표피를 뺄 것이요. 자, 이 표피를 베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왜 할례를 받으라 그랬는가? 또 할례는 며칠 만에? 자, 8일 만에 받아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학이 이걸 발견을 했어요.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는가? 통증을 가장 못 예? 통증이 가장 약하게 못 네, 8일이 가장 출혈이 적고 고통이 적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의학에서 이걸 발견을 할 내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할례를 받게 되어지면 자궁암이 많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궁암이 거의 없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8일 만에 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가장 고통이 적을 때에 그리고 가장 빨리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는데, 자, 할례의 숨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할례는 언제 시작했죠? 누구 때에? 누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모세에게? 아니죠? 그렇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명령이에요.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뭐 받아라? 할례를 받는데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다? 복이다,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할례는 외적인 증거보다는 내면적인 뜻을 더 중요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하는 뜻이 바로 할례. 그래서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구원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례 받은 사람만이 어떤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어떤 명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 6월절 명절에,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대인들만 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합니까?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 못하겠죠. 네? 참여 못하겠죠. 다른 민족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의 조건이 딱 있어요. 뭘 받았어야 돼요? 예? 할례를 받아야만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의 뜻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만은요, 10가지죠. 그 뭐가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다. 그런데 그 죽지 않았다는 말이 뭐예요? 양의 피를 발라놓은 들은 다 죽음에서 면했다 그 말인데, 이건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되지만 불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불세례인지 아닌지를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표식으로 물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세례를 베풀어서 구원 얻은 사람만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는 것 하면 산모의 정결의식이 나옵니다. 자, 아들을 낳으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14. 네? 14. 아이고, 그 앞에 좀 하나 더 붙여줘야죠. 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 그렇게 나와요. 네? 남자를 낳으면 1회 동안 뭐 한다고요? 부정하리니 하고 이전에 나오죠. 이전에. 그러니까 7일 동안은 부정하고 그리고 33일이 지나야 사늘이 깨끗해진다. 그 말은 7일이 지나면 가정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가정 밖으로 나오라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33일이 지나고 난 뒤에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근데 이 성경에서 40일은 특별한 연단의 기간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기간이 며칠이죠? 40일.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면서 지나갔던 기간이 얼마요? 40일 동안 주야를 걸어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났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40일 뭐 하셨어요? 후에 40일 금식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뭔지는 자세히 몰라요. 왜요? 누가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딸은 며칠이죠? 2배. 예? 예. 66일이 지나야 정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딸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예?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딸을 낳는데 더 우리 한국 사람들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남아 선호사상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뭐 여기 40일까지는 안 가도 들어 누워 있어 그랬는데 딸을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나와! 빨리 가서 앞에 일해!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왜? 딸을 낳으면 우리 한국 같았으면 40일이 아니라 20일도 못 채우게 바로 나와 그랬을 건데 왜 40일이 아니라 이거 80일을 가게 했느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냐면요, 이건 케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건데 그 발표 내용이 뭐냐면요, 남자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 여자아이들이 낳을 때 부부들이 더 많대요. 이 의학에서 제일 높여치는 사람이 누구죠? 의학계에서. 그래서 선서 아잖아요. 무슨 선서예요? 예? 히포크라테스.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 아잖아요. 간호원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안 하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단 말입니다. 그 히포크라테스 같은 학자도 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를 분만했을 때에 유출물이 더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원죄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원죄 때문. 선악과를 하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는데 여자의 죄가 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더 죄악이 크기 때문에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0일을 더 줬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남자아이는 8일 만에 뭐를 해요? 할례를 받는데 이 정결의식을 안 해. 여자는 정결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40일을 더 해라 그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의학계에 보면 남자를 낳게 되어지면 40일만 몸조리 해도 되는데 여자는 얼마를 더 해야 된다? 80일을 해야 몸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출생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죠? 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해방군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온전한 희생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여인들은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번제가 끝나면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사는 반드시 뭐로? 집비둘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속죄제는 허물과 죄를 속하는 성박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드리는데 재물 중 일부만 번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우리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에도 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만요, 양을 드릴 수 없게 되어지면 뭐로 드리라?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힘이 안 되면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로 드려라.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부모된 사람도 죄인이고 또 태어난 아기도 다 죄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은 뭐로 끝나는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모두가 다 구원 받아야 되잖아는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을 힘써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 힘써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되면 손자라도 가르쳐야 돼요. 왜요? 어려서 가르치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휘어진 나무도 바로 잡을 수 있는데요, 나이 많은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꺾어진단 말이에요. 꺾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기술자라고 해도 만든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할례도 행하게 하고, 그리고 40일 기간, 80일 기간을 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뭐다? 죄인이라. 아이를 낳은 어머니도 죄인이고 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 해결을 받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할례였지만은 또 제사였지만은 신약에서는 뭐예요?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소개하고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